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. 아멘.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설하는 또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우리가 의아해할 만한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. 바다가 등장합니다. 바다. 바다가 말이 이제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바다가 C입니다. 우리가 아는 파도가 있는 그 바다가 맞습니다. 이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 수영장과 같은, 수영장보다 훨씬 큰 크기죠. 그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. 이 성막에는 원래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크기가 어떠해야 한다, 모양이 어떠해야 한다,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. 근데 이 기능이 분명하죠. 손을,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. 그런데 지금 이 물두멍의 기능을 하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.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서 직경이 약 4.5m고 또 높이는 한 2.3m고 이 정도 크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44,000리터가 들어갔다라고 추정합니다. 손과 발을 씻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이고 너무나 큰 이 건축물인 것이죠. 그래서 이 건축물을 또 잘 꾸몄습니다. 소 12마리가 가장자리에 동서남북으로 다 받치고 있고, 이렇기 때문에 소가 받치고 있는 물두멍에 사람이 이 손을 넣어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. 원래 이 물두멍의 기능은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나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손을 못 씻게 된 것이죠. 너무 크게 져서. 그래서 27절부터 또 나오는 소개가 되는 것이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고 나오는데요. 사람 키보다 높게 이 바다를 만들어 놔서 또 그 기능을 해야 하는,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하는 물두멍 10개가 따로 준비가 됐습니다. 이 역시도 물을 담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, 약 8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물두멍 10개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바다와 또 별개로 또 만들어진 물두멍의 존재를 볼 때 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어마어마했구나,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그러나 이 바다와 이 물두멍들은 어찌 보면 실용성 측면에서는 참 실용성이 떨어지는, 그리고 마치 그 당시에 이방 신전의 그 우상들처럼 거대한 장식물을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사실 크고 화려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솔로몬의 우리가 말년을 알고 있죠.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말년을 살아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을 고려하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.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후에 나오는 40절부터 41절까지 51절까지 보면 성전 기구들이 등장합니다. 그리고 어제 등장했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. 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40절이 소개하면서 어떤 성전 기구들이 등장하는지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죠. 그런데 이 열왕기상 저자가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. 47절에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.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. 이
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주체할 수 없는,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소유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이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그 복이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솔로몬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.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무언가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. 그래야만 사실 그 복이 복으로 남을 수 있는데, 아쉽게도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바로 직후의 왕이죠. 다윗의 시대에 비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훨씬 더 부강하고 훨씬 더 화려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다윗이 비록 성전도 없었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였는가?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는가?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면 솔로몬보다는 다윗의 인생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,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홀드해야 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대적들이 틈을 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누구나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. 누구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. 또 이 복과 풍요로움 이외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사단 마귀는 늘 그 영역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를 기다리고 있고, 한 번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치밀하게 아주 줄기차게 그것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,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.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이해하면서 또 경각심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겉모습 화려하고 또 크고 위대하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. 솔로몬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,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. 우리 가운데,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더 우리가 홀드하고 더 가치를 매겨야 할 것이 있다.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본질을 지키고, 또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허락되고 큰 복이 허락될지라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